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달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 전도 설교 본문입니다. 16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26절부터 32절만 읽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설교를
가는 동네마다 분명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첫째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언약, 다윗 왕에게 주신 후손의 언약, 그 언약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실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음, 또 부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이 목격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이니까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 상당히 대도시였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믿음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들르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던 그러한 도시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식이 오고 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 부활하시던 그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던 그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거짓말 아니지 않냐? 너희들 중에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적어도 그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설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23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먼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26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약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보내어졌다, 즉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라고 하는 이 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취, 이루어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일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성취, 성실하심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심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지 그분을 우리 뒤에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공하려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대는 것이 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언제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고야 마신 그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로 인하여 나머지 일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즉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기쁨의 중심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가장 어려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자동적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까지도 다 껴안으시는,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지평선이 됩니다. 아들을 주시고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피를 다 쏟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는 그 지점까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국에는 성취하시고야 마시겠구나,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당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지키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이김을 넘어 하나님의 새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새로워졌습니다. 비급한 제자들이 달라졌고요. 의심하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최고봉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역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지 신앙 고백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사실이며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먼 데 있는 하나님,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 비안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순과 싸우시는 전사로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죽음과 싸우시는 전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변화가 그의 관심사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땅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내 삶을 사랑하시고 내 삶에 내 인격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그의 관심사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순과 허물과 한계와 상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요 기쁨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중심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신다,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요 최고봉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에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됩니다. 혹시라도 부족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 부흥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은 일본의 강민숙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김작수 권사님,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여러분들 회복을 위하여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조상희 집사님 위하여서도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복의 복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단기 선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